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와 마음을 열어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 아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김병만 같은 사람은 달인 이런 컨셉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잘하는 모습으로 있게 되어지죠. 영화를 봐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영화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에서 설교를 하는 이 주제로 설교를 했으면 아마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이런 게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제 딱 맞게 600만 불의 사나이 느낌이 오시죠? 네, 슈퍼맨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소머즈. 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있게 되어지죠. 저는 그런 특별한 능력 중에서 순간 이동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초능력 중에서 저에게 뭔가를 하나 준다면 순간 이동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느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수업 시간 5분 전까지 누워 있다가 학교로 딱 순간 이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 순간 이동을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능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되게 능력에 대해서, 특별히 요즘 세상은 능력이 굉장히 우선시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특별한 능력을 하나 더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굉장히 유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는 남자는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도 조금은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음악도 좀 해야 되고 미술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특별한 거 하나만 뭔가 잘할 수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되었죠.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그런 능력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 있어요. 다른 능력은 없어도 이 능력은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다른 능력은 없어도 이 능력만큼은 내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번제단에서 함께 보게 되어져요. 번제단은 뭐냐면 성막의 기구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양이나 소나 이런 동물들을 불로 태우는 곳입니다. 굉장히 몇 큐빗 나와서 되게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각틀이 있고요. 정사각형입니다. 그 중간쯤에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물망 아래 불그릇을 놔요. 불이 막 타오르죠. 마치 뭐처럼? 우리 BBQ 할 때처럼 막 타오릅니다. 그러면 잡은 그 재물들을 그 위에 제사장이 골고루 잘 펴서 거기서 태우게 되어지죠. 태우게 되어지고 그 물건은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대를 고리에 매달아 가지고 저걸 제사장들이 들고 움직이게 합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성소의 기물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진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 제물을 태우는 저 틀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심을 상징하는 어떠한 틀, 그 십자가를 구약시대 가운데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담겨있는 정서는 굉장히 좀 슬플 수 있고 죽음과 관련될 수 있고,
그리고 희생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기에 언뜻 생각했을 때 잘 어울리지 않는 장식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각 귀퉁이마다 조금씩 삐져나온 게 있어요. 위로 톡 튀어나온 게 있어요. 보이세요? 있어요. 믿으세요. 목사의 말을. 저게 뭐냐면 뿔이에요. 뿔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지냐면요. 뿔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어지면 거기에 다니엘과 요한이 경험한 환상 속에 등장하는 많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짐승들이 나옵니다. 짐승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머리에 뿔이 7개 달린 짐승,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거냐면 지금 우리로서는 뿔이 7개 달린 짐승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섭고 공포스러운 괴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성경을 처음 받아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고 특별히 7개라고 했을 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뿔이 완전수인 7개가 있다? 그 짐승이 굉장히 힘이 세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굉장히 권능이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혹은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뿔이라고 하는 소재를 이미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희생하는 낮아짐과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예표하는 번제단인데 참 어울리지 않게도 그 번제단 내 귀퉁이에는 무엇이 달려있냐면 뿔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과 권능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며 죽지 않았을 것 같고 어린 양이 힘이 있으면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끌려와가지고 각이 떠지고 저 위에서 태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재미있게도 저 번제단에는 능력을 상징하는 뿔이 내 귀퉁이에 달려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제사장들도 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 번제단 앞에서 몸을 깨끗해 하고 그리고 제물을 태운 이후에 그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죄인된 인간이 아무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인된 그 신분으로 주 앞에 섰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제물이 태워지게 하시고 그 제물이 태워졌을 때, 죽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와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인생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통과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단은 죽음이 있는 것이고 희생이 있는 곳이고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이 어떤 능력이 또한 함께 있는 것이냐면 죄인 되어서 주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던 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번제단을 통과했으니 십자가를 통과했으니 이제 너는 주님 계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단에 달린 뿔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죄인이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으되 이곳에서 희생되어진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로 치자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그분께 나아갈 능력이 있다. 너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권능이 있다. 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귀퉁이에 달린 뿔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뿔에는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드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법은 대부분 보복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을 죽였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살인자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소가 있는 곳으로 도망쳐서 저 번제단의 뿔을 잡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술래잡기 할 때 얼음하듯이 저 뿔을 잡고 있는 동안은 함부로 살인자를 벌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저 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가 죄인이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권능과 능력의 상징을 뿔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뿔을 쥐어잡게 되면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함부로 그 살인자를 벌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번제단이 갖고 있는 그 죄 용서의 능력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것을 번제단이 예표했던 십자가로서 쥐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 번제단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능력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거기에 권능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 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뿔의 능력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나가고 싶은 것이죠. 이 뿔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2절에 이 뿔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고요. 내가 그 요새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요. 내가 사망의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쳐도 내가 그 바위 안에 들어가면 비바람과 폭풍을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시고요. 적의 화살이 나게 날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들고 있으면 나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패가 되십니다. 내가 적이 쳐들어와도 나가 지킬 수 있는 산성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번제단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능력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18편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은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내신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시지만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힘과 능력과 그 원천은 바로 십자가,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편 18편을 지은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내 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과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할 때 나를 죄인 되었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끔 그 길로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통로, 그 번제단을 지나갈 때 우리는 이것이 내 삶의 참된 힘의 원천이고 이것이 내 삶의 참된 힘의 근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죄송해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지만 저도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남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남으로 살아온 남자이기 때문에 제 어깨에 짊어진 대한민국 중년 남성의 짐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나
아니면 남자로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등이 나가면 제가 왠지 갈아야 될 것 같고, 수도꼭지가 줄줄 새면 지금 새기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는데 많이 안 새고 있어서 내비두고 있어요. 또 이 써네인 또 수세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고치고 있어요. 예. 그거 내가 막 고쳐야 될 것 같고 막 마음이 찔리고, 남자라면 좀 더 힘이 세서 뭔가 무거운 일들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장남으로서 부모를 섬길 때 있어서 좀 더 잘 섬겨야 될 것 같고, 목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신앙인으로서 듬직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이 제 안에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어쩌면 그런 부담감과 그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개발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힘과 그 모든 재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말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은 있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고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힘은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 삶 이후의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며 소망을 갖지 못하며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아무런 해결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어떤 재능이, 그 어떤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했을 때, 젊었을 때는 걱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나이를 먹기 시작하고 혹은 병에 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로서 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드라마 보시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참 억지로 울고 짜게 하는 건 싫은데, 꼭 사랑하는 남녀가 있으면 한 사람은, 특별히 주로 여자는 무슨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려요. 예. 그거 아시잖아요. 또다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만한 영어를 표현하겠습니다. 러브 스토리. 눈밭에서 막 이러고, 요즘은 그런 눈 맞으면 머리 다 빠지고 그러는데, 걔는 막 먹고 막 하잖아요. 여자가 무슨 병에 걸려요? 백혈병에 걸려요. 그 연인에게 어디 좋은 데를 여행시켜 준다 한들, 어느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한들, 어떤 좋은 직장을 갖게 한들, 어떠한 권력을 주어지게 한들, 그들에게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삶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좋은 음식도 입에 쓸 것이며 내일이 없는 것에 대한 절망뿐이며 살아갈 힘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능력자라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능력, 그 구원의 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힘이 없고 무력하며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 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무능력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면, 죄인된 여러분이 절망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 수 있고, 내가 설마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나의 삶은 더욱더 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신다면,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그 슬픔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아이들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죠.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다 그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네.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 2개 싸들고 학교를 가고, 야자까지 하고, 끝나면 도서관을 가고, 도서관 끝나고 집에 오면 EBS를 들고, 굉장히 제가 모범적으로 살았죠. 네.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고3의 시절이 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가 대학만 가면,
내가 이 삶에서 해방되리라.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12년의 공부의 시절을 정말 속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잖아요. 네가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은 못 갈 거야 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그 아이가 무슨 재미로 공부를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필요한 재능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십자가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능력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그것 아래에 있다는 것으로, 그것을 쥐고 있다는 것으로, 그것과 함께 한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기뻐할 수 있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십자가의 능력과 비교해서 우리가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어떤 것이 내게 무엇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빼앗아 간다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모습이 성도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가장 능력과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그것 앞에서 이것이 마치 다른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십자가가 없어도 다른 것이 있으면 내 삶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잠시 신앙을 멀리하기도 하고 수험생이 되면 잠시 신앙을, 지네 말로 그래요. 잠시 쉬어요. 신앙생활엔 쉬는 게 없어요. 신앙은 학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끊었어요. 이런 말을 한 애가 있어요. 네. 네가 언제 돈 내고 다녔냐? 교회를 끊기를 뭘 끊어. 여러분, 왜 구원의 뿔이 번제단 위에 있다고요? 그곳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유일한 힘과 능력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붙들어야 될 그 의지할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붙잡고 살아야 될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루를 살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며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은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통장 잔고에 있으십니까? 말 잘 듣는 자녀에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배우자에게 있습니까? 든든하고 정년이 보장된 직장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부모에게 있습니까? 내 건강에 있습니까? 나의 힘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가장 먼저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할 수 있다면 그 번제단을 통과한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었듯이 오늘도 십자가 아래 그늘 아래에 있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게 해결되었으므로.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게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처럼 그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시며 피할 바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능력 아래에 있는 나는 오늘도 평안합니다. 그 능력의 손길 안에 있는 나는 오늘도 든든합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나는 오늘도 이 세상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소유하고도 다른 능력에 대한 소망과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뺏기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이고,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번제단과 같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로 돼 그 구원의 뿔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성령의 빛을 우리는 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아래에 있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힘을 주 앞에 구하고 어떤 능력을 주님 앞에서 간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무엇도 아닌 이미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이미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능력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함께 우리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큰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미 능력자입니다. 아멘. 제가 신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건장하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예. 어디 가서 저 피지컬로 꿀린 적이 없어요. 예. 예. 굉장히, 근데 제가 운동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 발이 굉장히 늘려요. 축구할 때 열심히 뛰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슬로우로 뛰는 것 같대요. 예.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면 써네이 운동장 가서 축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좀 사람이 많아져서 우리끼리도 시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편을 나누게 되어지잖아요. 처음에 애들이 저랑 축구를 할 때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겠죠. 거의 뭐 허벅지가 호나우두야 뭐 이런 사이즈만 그래요. 애들이 저와 몇 번 한 다음부터는 저와 함께 편이 되면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예. 다행히 저의 카운트 파트너가 이계성 목사님이라서 약간 좀 커버되는 면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애들이 저랑 같은 편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애들이 저랑 같은 편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축구의 능력은 제가 너무 없어 부족한데 애들이 저랑 축구를 하고 싶어 할 때가 있다니까. 같은 편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내기 시합할 때예요. 왜요? 저는 축구로는 능력이 없는 자로돼 저는 애들에 비해서 돈이 있는 자이거든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능력이지 애들 앞에서. 축구 따위 돈으로 사겠어. 왜 그래요 애들이? 내가 시합을 하면 막 긴장되고 지면 막 뿜빠이에서 내야 되는데 이거 그런데 목사님이 계셔. 내가 그냥 재밌게 축구만 하면 돼. 난 왜요? 저도 저 양반이 낼 거야. 그럼 축구하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겨야 돼 그게 아니라 뭐 지면 어때, 내가 돈 낼 것도 아닌데 하면서 그냥 즐겁게 축구만 할 수 있겠죠. 제가 중간에 축구장을 떠나지 않는 이상 애들은 축구장에서 행복하게 축구를 하겠죠.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의지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구장에서 내기 시합 돈 내줄 목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공격과 위협과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세상이 파도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든든히 여길 것이 하나 있다고요. 십자가. 거기서부터 사람이,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실 거고 무엇을 의지하실 거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시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되신 십자가,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들의 시선은 오직 그 십자가를 향해서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 거기에 달려있는 능력의 뿔, 구원의 뿔을 여러분들이 손에 꼭 쥐고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인생이 복됨을 깨달아 오늘도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